오늘 설교 제목이 교육을 통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육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왜 선교사들은 학교를 세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가슴 설레게 했던 이 복음의 첫 소식이 이 땅에 전해진 지 어제 4월 5일로 140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복음은 단지 한 세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은 아버지 신앙에서 자녀 신앙으로, 또 어머니의 기도하는 무릎에서 다음 세대 헌신으로 이것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청소년부 예배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예배는 여전히 드리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 열정은 점점 식어가고 있지 않는가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세대 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이 왜 그렇게 교육에 목숨을 걸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 땅에 도착했을 때에 이 땅은요,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문맹률이 높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자의 문맹률도 높았지만 여성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백성들은 무지와 미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선교사님들은 이 땅의 열악한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복음과 교육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교과서를 만들고 교사를 양성하고 제도를 개혁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교육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서 잠시 성경이 말하는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교육에 목숨을 걸었는지 그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은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내면화, 곧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교육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교육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교육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완성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은요, 교만을 낳게 되고, 하나님 없는 교육은 결국 인간 중심, 성공 중심, 경쟁 중심의 교육으로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육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 경외가 빠진 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 두 번째는요, 교육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후에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게 뭔가 하면 자녀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 명령이었어요. 결국 이 구절은요, 교육의 주체가 어디예요? 교육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란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할 때 그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뭐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부지런이라는 표현은요, 반복과 일상의 교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교육은 특별히 시간을 내어 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되어지는 대화와 또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학교나 교회에 맡기려고 합니다. 성경은 부모가 가장 중요한 교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교육의 첫 학교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 교육의 첫 학교예요. 그리고 부모가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교과서예요. 요즘 신방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자녀들의 신앙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면에는 바로 이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은 인격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능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을 보세요.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삶을 바르게 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교육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씀 교육은 단순한 어떤 교리 교육이 아니라 실천과 인격 변화로 연결되어지는 전인적인 훈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열심히 아무리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그 말씀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 교육은 아직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육은 그 말씀이 변화되는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한마디로 거울을 보고도 잊어버리는 자와 같은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성장은 전인격적인 교육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모습은 매우 중요한 본보기입니다.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자라가며 지적 성장, 신체적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성장,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 성장, 이 네 가지 영역이 아주 균형 있게 자랐다는 것은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전인격적으로 그런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교육이 단지 똑똑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건강하고 신앙 깊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는 인물로 만드는 과정임을 믿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학교 안에서 말씀과 기도 운동을 끊임없이 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공동체 훈련이 함께 학교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교육은요, 뭐예요?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선교는 단지 전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를 키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일은 반드시 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선포로 시작되었지만 말씀에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가르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전도만이 아니라 이 가르치는 일을 사명으로 감당했고, 오늘 교회 역시 복음 교육의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기 선교사들의 교육 선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은 이 땅의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거의 없고, 백성들은 글을 읽지 못하고, 여성은 교육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선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면 그 사람이 다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세움과 동시에 또 뭘 세워요? 학교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교과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교육 선교는 단지 지식 전달을 넘어서 사람을 세우는 복음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제학당입니다. 설립자는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인격과 지도력의 함양입니다. 아펜젤러는 감리교 첫 공식 선교사로 입국하자마자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이 학교는 근대식 중등교육을 도입한 최초의 사립학교 중 하나였습니다. 초기 교육은 성경을 필수로 영어를 가르치고 산수와 역사 등 서양식 한문과 함께 성경 교육이 병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수업 전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나라의 미래는 너희의 믿음과 책임에 달려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세워진 배제학당의 공사 현장입니다. 저렇게 근대식 건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를 나온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민족개몽운동가였던 윤치호 선생님, 그리고 교육자요 정치가였던 이상재 선생님이 배제학당을 나왔습니다. 이처럼 배제학당은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신앙과 민족의식을 갖춘 지도자들을 양성한 복음의 훈련소였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화학당입니다. 설립자는 스크랜턴 선교사입니다. 핵심 가치는 여성 인권과 교육을 복음 안에서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스크랜턴은 당시 여성 교육이 전무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조선 여성들의 무지와 억압된 삶을 목격하고 여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화학당을 설립했습니다. 처음 입학생은 단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습니다. 그 한 명에게 성경을 읽히고 글을 가르치고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화학당은 여성들을 단순한 글을 읽는 존재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신앙과 자립, 의료, 사회의식까지 겸비한 그런 복음의 여성 인재로 세웠습니다. 이화학당 최초의 한국 교사 사진입니다. 저런 자료가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학교 배출자가 바로 최초의 여의사였던 박에스더 선생과 독립운동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성 대표였던 김마리아 선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신학교입니다. 설립자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는 복음과 학문을 겸비한 그리스도인의 양성입니다. 언더우드는 조선 땅에 들어오며 나는 복음과 함께 조선의 청년을 키우러 왔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경신학교를 설립해서 성경과 영어, 과학, 수학 등을 가르쳤고 모든 이 교육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훈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신학교는 후에 연희 전문학교로 발전하고 세브란스와 통합되어져서 오늘날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더우드의 교육 철학은 분명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있는 청년이 10명의 전도자보다 크다. 그리고 지식은 사람을 높이지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바로 이 학교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동여학교입니다. 설립자는 로제타 서우드홀 선교사입니다. 핵심 가치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복음적 교육입니다. 정말 로제타 홀 선교사는 선교사이자 여의사로서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사역에 온전히 헌신을 했습니다. 그녀는 정동여학교를 세워서 여성 교육을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청각 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교육기관도 만들고 농아인을 위한 교육기관도 만들고 그리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도 만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이렇게 소외된 여성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로제타 홀 선교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그가 남자든 여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을 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홀의 사역은 단지 교육의 확장이 아니라 이 복음의 눈으로 잊혀진 자들을 품은 교육 선교의 깊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동여학교의 그림하고요, 그 당시 학생들이고요, 왼쪽 맨 뒤에 서 있는 분이 로제타 홀 선교사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브란스 의학교입니다. 설립자는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입니다. 핵심 가치는 복음적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의료인 양성이에요. 에비슨은 의료 선교사로 당시 조선의 현대의학의 필요성을 느끼고 세브란스 병원과 의학교를 함께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단순한 의술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병자를 섬기는 의료인을 세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러 온 것이다. 세브란스 의학교는 한국 근대 의학의 시초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기독교 의료인의 영성과 윤리를 이어가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YMCA입니다. 설립은 1903년 조선 기독 청년회 함께 설립을 했습니다. 핵심 가치는 복음 그리고 공동체, 민족의식을 결합한 전인 교육입니다. YMCA는 단순한 체육단체가 아니라 기독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신앙과 정의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훈련받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연도 하고 독서 토론도 하고 사회운동 등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이게 1909년에 세워진 YMCA 현대식 건물입니다. 정리하면 이처럼 초기 선교사들의 교육 선교는요, 단순한 학교 설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사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육 선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 또 사회와 세계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업 시간마다 함께 기도했고 학생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했고 한 사람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어갈 차례입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교육자요, 선교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복음적 교육.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 140년이 된 지금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나는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떠날 날을 알면서도요, 학교를 세우고 한 명의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과서를 직접 만들고 교실 바닥을 직접 썰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 변화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한 아이의 가슴에 심겨진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요,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최우선 사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최우선 사명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역의 무게중심을 다음 세대에서 다른 곳으로 자꾸 옮겨가고 있습니다. 재정도, 인력도, 관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니 교사도 줄고 프로그램도 줄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반대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투자하고 더 돌봐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한 명이 한국교회 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 한 명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아이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이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 예배, 교육, 제자 훈련을 중심 사역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교육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부모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돌보는 그런 우리 명성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은 신앙교육의 첫 학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자신의 신앙을 만듭니다. 거실에서의 말씀 나눔이 교회 학교보다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은 신앙교육의 첫 학교입니다. 성경은 가정이 교육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은 부모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회가 모든 신앙교육을 떠맡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나누지 않고 자녀에게 신앙은 교회 가서 듣는 것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무릎이 자녀의 신앙을 만듭니다. 거실에서 말씀 나눔이 교회 학교보다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일 영아 유치부 또 초동부 아이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큐티하는 장면들을 이제 단톡방에 올리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이화 유치부는 매일 한 10여 명의 엄마들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아침마다 큐티를 해가지고 그냥 집사람 핸드폰에 막 그 같은 유아부 부모들 단톡방에 막 올라옵니다. 저도 가끔씩 보면 참 너무너무 흐뭇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걸 좀 편집해 달라고. 근데 매일 올라오는 게 영상이 아니고 녹음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떠들었네 밝게 뜰 도와주리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있지. 근데 예수님이 눈을 다시 뜨게 해주셨잖아. 우리 여기다 눈 그려보자. 눈. 그 맞아. 그렇게 눈을 감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됐어? 예수님 눈을 떠보아라 했더니 번쩍 번쩍 떴어. 그리스도 아래서 합법이 되어 우리 영준이 영우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영상에는 몇 가정만 나왔지만은요. 대부분 저기 사진에 나왔던 아이들 가정 대부분이 매일 저렇게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 가족들도 그렇게 기존 엄마들이 하니까 새 가족들도 큐티 교재 가지고 하는 모습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에 1시간 예배로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주일 1시간 예배 가지고는 안 돼요.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어야 교회 교육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교사이고 가정이 제자 훈련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새로운 배제학당, 이화학당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학교를 세웠듯이 이제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 공동체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가 이 나라의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시도록 우리 교사들이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말씀, 인격과 실력을 갖춘 이 복음의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봉사자가 아니라 뭘로요? 바로 선교사로 세워야 됩니다. 왜 선교사라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선교학에서 복음화율이 4%대로 떨어지면 5% 이하로 떨어지면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부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대로 떨어졌어요. 3%.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 3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제는 선교사 마인드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140년 전에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청소년부를 위한 기도 모임과 후원 체계를 강화해야 돼요. 교회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와 학원, 직장 속에서도 복음을 품은 기독 교육자 그리고 청년 리더들을 파송해서 직장 안에서 신앙 운동이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세우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선교사들이 그토록 헌신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제학당의 한 청년이 대통령이 되었고요. 이화학당의 한 소녀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정동여학교의 한 아이가 장애인을 위한 교육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YMCA의 한 청년이
사회를 변화시킨 복음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주일학교 이 한 아이, 청소년 한 명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심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가르칠 때에 그 한 사람이 바로 다음 세대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유산, 지금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은 어느 누구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설고 환경은 너무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한 명의 조선 아이에게 복음을 가르치면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를 통해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민족이 변할 것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받은 세대입니다. 복음을 받은 세대예요.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 믿음의 유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나에게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외침이 우리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한국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뜨거운 예배를 드려도 그 믿음은 한 세대 만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한 세대 만에 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앞에는 배제학당에 어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화학당에 소녀들이 있고 경신학교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 없이는 자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설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심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그들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이룬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한번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보간지에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적 헌신 서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 시간에 구역자님들 정말 구역시들과 함께 오늘 들은 말씀들을 나누시면서 정말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가지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자녀 한 명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사역에 손을 얹겠습니다. 한 아이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선교사로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 눈물로 무릎을 꿇겠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십시오. 구역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셔도 좋고요. 집에서 가정 예배 시간에 함께 하셔도 좋고요. 하나님과 여러분 독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혼자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가방에 집어넣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한번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함께 서약하고 맨 밑에 책임감 가지고 사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이 지금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복음의 바통이 될 것입니다. 결단의 외침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 자녀, 우리 아이들, 교회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겠습니다. 그 어떤 사역보다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은 다음 세대 안에 심겨질 때 비로소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불러야 할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